감사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웅덩이 빠졌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웅덩이라는 것은 움푹 깊이 빠진 곳이고 그 속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구덩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웅덩이를 물웅덩이다, 그리고 구덩이를 불구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크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는 건 뭐예요? 원망과 억울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웅덩이에 내가 지금 있냐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뭐예요? 기는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힘이잖아요. 숨 쉴 때 나오는 힘. 기가 세다, 기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활동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아주 지금 막 힘이 팍팍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면은, 기가 딱 막혀버리니까 숨이 약해요. 숨이 약하니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일로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걸로 이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웅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파산이에요. 큰 웅덩이죠.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이게 꽝 하고 넘어지면은 웅덩이에 갇힌 거죠.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우리 늘 기도하는 홍성도님, 지금 3년째 지금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웅덩이에, 이 질고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우리 또 김포의 김 집사님, 이분도 지금 멀쩡했던 분이 휠체어에서 한 3년, 본인도 기가 막히죠. 우리 홍인식 성도님은 기가 막힌 줄 자체를 몰라요. 그날 가족들, 이게 멀쩡한 아들이 그렇고 건강했던 아내가 무의식이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게 누구의 가해로 인하여서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면요, 그 사람 때문에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제 그 CBMC 기독교 실업인회에서 전원일기에서 그 무슨 업리죠? 무슨 업리? 일용업리로 나왔던 김수미 씨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이 미워가지고 너무너무 미워서 힘들었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남편이 밉더라는 거예요. 이거 미움의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미움의 웅덩이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남편은 편안해요? 그렇게 미움받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은 편안하겠냐고요. 이분이 욕쟁이잖아요. 보면은 역할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욕쟁인데 그 욕이 일상생활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그걸 남편이 다 받으면서 남편 역시도 이 미움받는 구덩이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당한 겁니다. 베스모어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라는, 웅덩이에서 벗어나오기라는 책에서 웅덩이를 세 가지 종류를 말해요. 첫 번째, 내 스스로 빠져든 웅덩이. 두 번째, 실수로 미끄러져 들어간 웅덩이. 세 번째, 남이 밀어버려가지고, 남이 그 속으로 던져가지고 빠진 웅덩이. 이렇게 세 웅덩이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뛰어들어간 웅덩이가 사울이 웅덩이잖아요. 사울이 웅덩이에 빠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좋은 조건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만나면서 이 일이 꼬인 거예요. 아무튼 다윗이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미움, 여기서 반평생을 다윗과의 갈등,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니 아이고 저는 행복했겠어요. 왕이면 뭐예요? 불같은 시기 질투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확 올라요. 악신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도 창을 던져요. 다윗 편을 든다고. 그런 웅덩이 속에서 사울은 오랜 세월, 그리고 그 웅덩이와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전쟁하다가 죽어요. 자기만 죽어요. 자기 세 아들도 같이 그 웅덩이 속에 이거 비읍니다마는 웅덩이 속에 같이 매몰돼 버려요. 다윗의 웅덩이는요,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미끄러졌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다 보니까, 늦잠 자서 일어나서 성 위를 걷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었고 이게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인 교사를 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이라고는 나하고 밧세바하고 나하고 요압 장군이에요. 근데도 내가 알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셨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 일 외에는, 우리아와 일 외에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도 이거 실수한 거예요. 미끄러서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왕인데 다 왕이 여자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이 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우울하지요. 이 스스로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짓을 했냐고. 그런 웅덩이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는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는 누가 던졌는가? 아버지가 던졌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 아들만 총애를 했어요. 왜? 내 부인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이고, 라헬은 죽었어요. 엄마가 없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보통 총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유순하고 인간성이 아주 좋아요. 너무 편애하고 총애하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당연히 미워하죠. 미움이 대상이 되어서 도단들판에 와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동생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왜 구덩이에 빠지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구덩이는요, 내 실수, 내 잘못, 내 순간적인 충동, 내가 좋아서 아니에요. 순전히 타인에 의해서, 남의 손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오늘 말이 구덩이고 말이 웅덩이죠. 빠져보았던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중에도 대충 생각해 보면 암에 걸린 분, 걸렸던 분 한 20여 명 이상일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던 웅덩이였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원한 가운데 또 억울해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구덩이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고, 이복이라고, 어쩜 사람을 이렇게 내몰쳐요. 그 속에 자칫 잘못하면, 웅덩이에서 빨리 나오지 못하면 이 원한 때문에 죽어갈 거예요. 이런 웅덩이들을 우리는 거쳐왔고, 지금 웅덩이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웅덩이, 어떤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웅덩이 없는 세월은 없고, 웅덩이 없는 간증은 없는 거예요. 시인 도종환 씨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꽃들은 젖으며 피었나니 꽃도 피에 젖어요. 사람도 흔들리고 비틀리고 피에 젖어요. 그러면 그게 웅덩이죠. 그게 구덩이죠. 참 우리 인간이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미워하는 웅덩이 속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억울하다, 남은 억울하다, 어떤 한에 맺혀가지고 원한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웅덩이 속에 나를 갇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왔다고 해서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렇게만 우리가 부르짖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울분과 분노에 갇혀서 우리의 세월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어떤 웅덩이인가?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웅덩이 속에 내가 지금 갇혀 있고 들어가 있고 어떤 구덩이 안에 내가 있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갇힌 웅덩이, 사울이 들어가 있는 웅덩이, 그건 누가 그걸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울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그래 이스라엘 일당은 사울이 아니에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좀 주세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왜? 하나님 주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인간왕 모시고 너희들끼리 잘해보아라. 그게 너희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왕이 너희에게 번영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올 것 같으냐? 애따 하나 먹어봐라. 애따 하나 먹어봐라. 당해봐라 하고 딱 던져준 것이 사울이에요.
그래도 사울에게는 행운이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면은 내가 얼른 왕권을 이양하고 나는 또 은퇴하고 살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오늘 이렇게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이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그의 인생이 여기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매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말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야곱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 중에 왕권은, 왕통은 무조건 유다 지파예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신라의 골품지대가 있는 것처럼 왕이 되는 성골이 유다 지파이고 나머지는 진골이에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진골이거든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을 적에 신하를 보내서 제일 먼저 사울이 물어보는 것이 어느 지파더냐, 어느 지파 출신이더냐, 딱 가져오는 것이 자기가 가장 듣고 싶지 않는 대답을 갖고 왔습니다. 예, 다윗은 유다 지파입디다. 여기서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하나님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냥 결국 그는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의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그의 불신앙이 결국에는 웅덩이 속에서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미끄러져 들어갔지만 왕이잖아요. 어떤 왕? 이스라엘 선민 신정국가의 왕이에요. 그리고 언제 미끄러졌는가? 아이고, 자기 병사들 다 보내놓고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실컷 늦잠 자고 일어나 하품을 하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한 거예요. 무장 해제를 했는데 아무리 지난날 승리를 거듭했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데, 무장 해제한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했을 적에는 골리앗도 이겼던 대단한 영웅이었지만은 무장 해제가 되니까요, 한 여인의 자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미끄러져서 그 자책에, 부끄러움에, 양심 가책이라는 이 웅덩이에서 그는 그렇게 여러 날들을 고통당하며 스스로를 미워하며 자학하며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웅덩이 원인은 뭐예요? 말씀드렸죠. 순전히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형제들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가 불러온 이 참극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웅덩이에서 나오려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웅덩이 속에 갇혀 있는 이 분노, 이 우울함, 이 미움, 이 낙심, 영적인 침체, 여기에서 내가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래도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는 내가 암흑의 직분인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기가 막혀서 아니, 암흑의 집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기가 막혀. 난 또 암흑의 또 그 사람 때문에 내 참 인생에 내가 기가 막혀. 오늘 이렇게 우리는 몇 달, 수년 동안을 이런 기가 막히다는 장탄식이나 하면서 이 웅덩이 속에, 이 구덩이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까? 나와야죠. 우리 예배 끝나면 설교가는 복음성 부를 거거든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웅덩이 특징이 뭐예요? 절대 자기 못 나와요. 깊은 웅덩이는요, 스스로 절대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기진맥진하고 더 힘 빠져요. 어떻게 해요? 딱 하나요. 건져줘야 돼요. 특히 군사들이 웅덩이를 팔 적에는요, 웅덩이에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도록 적군들이 그 위에 싹 깔아놓고 함정이 들어가서 못 나오도록 그렇게 웅덩이를 깊이 파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들이 웅덩이를 팔 적에는 짐승들이 빠져서 스스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깊게 웅덩이를 파는 게 아니겠어요? 웅덩이 특징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 속에서 울지만 말고, 웅덩이 속에서 기가 막히다고 원망만 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웅덩이 속에 내가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이를 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1절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벌써 항복해야 돼요. 내가 그 다윗을 그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욕심 버리겠습니다. 내 손을 놓습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요, 다윗이라는 이 미움의 웅덩이가 사라져 버려요. 링컨이 말했잖아요. 원수를 없애는 길은, 원수를 없애는 길은 그 원수를 네 친구로 삼아버려라. 네 친구로 삼아버려라.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했으면은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위잖아요. 다윗의 왕비는 자기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외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잖아요. 베냐민 왕조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여기 다윗 왕조,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조가 있으면서 다 외손이니까, 우리 외손자들이 다 왕이 계속되어 가니까 공동정부를 이루고, 사울은 국구예요. 국구, 왕비의 어머니 국구가 되면 베냐민 지파가 다 등용이 될 거잖아요. 그럼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웅덩이, 미움이라는 웅덩이, 시기와 질투라는 웅덩이,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권력, 이 탐욕 때문에, 이 욕심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자기도 웅덩이 같은 그 삶에, 그리고 세 자식들도 같이 죽었고, 미갈은 평생 다윗의 미움을 받아서 자식이 없었고, 메랍도 그 아들들이 죽잖아요. 내 혼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움이라는 웅덩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파편 맞은 거예요. 파편이 뭐예요? 폭탄 맞은 거예요. 빨리 나와버렸으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영광이잖아요. 일대 왕이 또 장인이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 웅덩이에서 처음에는 기가 막히다고 했지만은, 상황은 조금 다른 겁니다만,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었지만은,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적에요, 얼른 손들고 51편으로 갑니다. 5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3절, 51편 3절,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좀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8절,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12절, 이제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웅덩이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사울이 갑질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절 마지막에 내 발을 반석구에 두사. 웅덩이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비틀거려 미끄러져 웅덩이에 아니에요. 이제는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는 거예요. 아까 김수미 배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군산 출신인데 군산에서 신흥교회를 서고 지금도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지금 연세가 그러니까 은퇴를 했겠죠. 근데 자라면서 믿음을 버리고 배우길에 들어가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런 남편이 미운 거예요. 6년 전에 이분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변화가 되니까 그 연예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저 김수미 기다 죽었네. 저 죽으려나 봐. 사람이 너무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니까 죽으려고. 성깔이 대단하대요. 이번에도 그 CBMC 그 예배를 하는데 대회를 하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1시간 자기가 정한 시간이 1시간이 늦었어요. 그 딱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 성깔이었으면요 저 그냥 가버립니다. 옛날 난 1분만 늦어도 획 가버리는 성깔인데 오늘 내가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몇 시간 가면 1,00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근데 오늘 섭외가 왔을 적에 얼마 줄 거냐, 내 말 한마디 묻지 않냐고 기독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예배 드린다 하니까 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가지고 나는 얼마 줄 거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하면서 제목이 뭐냐, 제목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좀 더 일찍 믿음으로 돌아왔더라면. 아무튼 남편이 미워 죽을 노릇이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수 안에 따라오고 변화되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남편은 예쁠 수 없잖아요. 왜? 더 늙었잖아요. 남편이 더 미워해야 돼요. 돈벌이가 더 안 되니까 더 우습게 알아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되고 나이는 더 많아서 옛날보다 더 얼굴이 그랬는데 오히려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같이 없는 여자가, 남편이 잘 사는 집의 사람이 같아요. 당신과 같은 귀한 남자 만나서 당신에게서 씨를 받아서 아들 자식 나고 그 아들 자식에서 손자들이 나오니 당신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래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움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웅덩이 속에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걸 내리지 못해서 아직도 웅덩이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실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이 웅덩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내동댕이 쳐진 그런 웅덩이입니까? 웅덩이 속에서요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 속에서 한 사람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웅덩이가 그를 성화시켰습니다. 다윗
요셉에게는 바로 그 웅덩이 속에서, 들판의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에 가서 여주인의 음모로, 계략으로 감옥이라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웅덩이 속에서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전국 총리가 될 수 있는 고관을 만났습니다. 고관을.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웅덩이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절,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두셨으니, 요셉에게서는 이 이집트의 감옥과 그리고 들판의 그 구덩이가 바로 그의 입술에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 찬송을 만들어냈지만은, 사울은 찬송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 속에서 우리 이제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지금 웅덩이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복음송 하십시다. 예수님 품으로.